아까 했거든.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 그냥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살짝 빼놔. 이렇게 축하한다 승현아. 저는 앉아서 하는 거는 별로 제 컨셉에 안 맞고 하다가 힘들면 앉을게요. 예. 혹시 제 유튜브 보면 자 반갑습니다 이런 거 봤죠? 그 생략할까요? 할까요? 제가 부산에 공개 강좌할 때가 우성님 한 2년 넘었죠. 그러면 필드에 나온 게 저작거리 나온 게 2년 넘었습니다. 또 저는 산에서만 살았어요. 평생을, 일평생을. 저는 고향이 지리산이고 산을 가급적이면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도시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 기운은 서울이 저하고 맞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는. 사람 많은 곳 있죠. 그게 저하고 맞더라고. 산에서 하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들이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이 현장에. 손만 한번 살짝 들어봐 주세요. 예, 많이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글라스 너무 멋있어요. 예. 오늘 또 한창 달리다가 기분 좋으면 나훈아 씨처럼 노래도 딱 해드리고 이럴게요. 예. 그리고 오늘은 컨셉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통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여러분들하고 맞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구신 얘기도 안 할게요. 그리고 도통 얘기도 안 할게요. 그리고 코드 얘기도 안 할게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님을 잘 내한테 붙여서 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요런 얘기도 안 할게요. 아니, 좋아하시네, 이거. 예. 그럼 진짜 시작해 볼게요. 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도 인사합니다, 서로. 네. 아주 보기 좋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인사에 인색한 민족이 없거든. 굉장히 어색해하고 하는데 저는 저희 문화생들한테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거든. 오늘은 제목부터 한번 간단하게 적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냥 삶 속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 내용으로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강의는 원고를 보고 하는 걸 강의라고 하고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강연이라고 해요. 오늘은 강연에 가깝게. 빚 할 때 이거 맞습니까? 빚 졌다 할 때. 네, 이거 맞죠? 빚에서 빚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빚이 있어서 나 저 사람한테 빚이 있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빚진 인생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럴 때 빚이라는 건 갚아야 할 어떤 무엇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할 그 어떤 무엇. 이 빚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탄생할 때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쩌면 천지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이 탄생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첫째가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숨.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 엉덩이를 탁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면 울음을 안 울면 울 때까지 때리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옛날 어르신들은 태어나면 아이들 눈을 가리고 검은 천으로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굉장히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집안에서는 3, 7일 동안 새끼 꼬아서 자빈도 들르지 않고 우리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알죠, 이런 거. 근데 눈을 가려 놓는데 요즘은 다 산후조리원 가면 눈 같은 거 가립니까? 카메라 촬영 다 하죠, 기본으로. 그때 아이가 발부동을 이렇게 치는데 그거를 옹알이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아이들이 그 밝은 빛에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걸 예쁜 표정으로 예쁜 짓으로 착각한다고.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빛을 가려놓는 이유는 3, 7일 동안 숨이 들락날락거리는 숨길을 막지 않으려고 3, 7일 동안 눈을 가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제자들 몇몇 한의사나 양의사들은 아이를 생산할 때 눈을 가려놓습니다. 3, 7일 동안. 적어도 빛에 노출되지 않게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 모르는 채 환경적인 조건에 엉킨 채 진화 발전해서 몸만 어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태어나면.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탄생하고 코끝에 숨길,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 윤력, 그 다음에 풍류, 쿵짝쿵짝,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우리가 환경적인 요구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 빛은 무언가에 갚아야 할 그 어떤 무엇이라면 여러분이 분명히 태어날 때 성씨를 부여받아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름은요? 받죠? 자기 아버지 쪽 부계를 친가라고 합니까? 외가라고 합니까? 친가라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 성씨를 김씨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엄마 쪽은 외가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빛에서 빛으로는 진짜로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엉킨 채 희망도 낙도 없는 고통의 삶이 계속 연속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일시에 이거를 무너뜨리고 빛의 세상으로, 광명으로 고통이 소멸된, 그리고 잠식된 안락하고 행복한 조건으로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요거를 거부할 사람은 없죠? 그러면 요 빛을 요거 하기 전에 요거를 행복의 조건으로 보고 건강의 조건으로 볼 때 이 행복한데 돈 좀 있어야 되죠. 대답 좀 해주실래요? 예, 이래야지. 그래야 유튜브 찍는데 와, 지리산에서 노천 선사님 바깥에 나갔는데 한 대여섯 명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답도 좀 잘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조건 속에 돈이 좀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 동의하죠? 예. 몸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죠? 예. 맞습니다. 10중 8구 구도자들, 스님들, 성직자들, 가톨릭, 수녀, 원불교, 정녀, 그 다음에 일반인, 교수, 학자, 문화계 인사, 스포츠 저명 인사들 싹 다 물어보십시오. 새해 소망이 뭡니까? 식구들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못 벗어나요. 동의하죠? 네. 만약에 돈도 조건화 안 되고 행복의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고 몸도 건강한 상태에서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그게 빛으로 진화 발전하는데 방해하고 저해하는, 반드시 엉키고 얽히는 그 고통의 책에 업장에 당김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요거 아버지 쪽이 친가면 엄마 쪽은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씨가 아버지니까 김가겠다, 그죠? 이 설정을 하면. 그러면 친가 외가 9대까지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9대까지. 많은 집안이 65만 명입니다. 65만 명, 9대까지. 적은 집안이 몰락하고, 그 있잖아요. 조선 중기 때 막 역적으로 몰락해서 막 혈통줄이 살아남고 그게 20만에서 28만 명, 35만 명이래요. 양가 합해서 9대까지. 근데 그 중에서 천도된 조상들이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천상의 반열에 오르는 위대한 영으로 진화 발전하는 조상신이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조상님이라는 말은 많이 하죠, 그죠? 님자만 붙으면 훌륭하고 고명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아름답게 착각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살 때 뭐라고 넋두리를 해요? 아이고 조상님요, 이제 그만 내 붙들지 말고 내 좀 살려주소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로또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도. 백중날 가서 3만 원짜리 등 하나도 안 달아주는데 로또 걸려도. 제가 오늘 신통 얘기 안 하고 조상님 얘기 안 하고 이럴 날이 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면 천지에 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일 모르거든. 왜냐하면 김씨고 외가 쪽에 어머니가 밀양박가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김씨 집안하고 밀양박씨 집안에서 꽃과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하디귀한 자궁을 탄생시켜 놓았는데 엄마 아버지는 그 순간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는 걸 봐요. 지금 금띠같이 살고 있는지 거룩한 보석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에 찌들린 채 또 다른 가해자를 탄생시키는 피해자 자녀들을 생산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가해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저희들처럼 직업 수행자들처럼 피가 깨끗하고 맑고 영이 정말로 고상하고 고귀하고 거룩한지,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요 친가하고 외가가 있으면 여기에서 제사를 몇 대까지만 지내요? 4대 고조까지 지냅니다. 그게 딱 100년이 걸려요. 왜요? 영가들이, 영가 정정할게요. 영가 알아듣습니까? 영가들이 5대조가 되면 자동으로 스스스 흩어집니다. 집착이 있든 고통에 엉켜 있든 5대조가 되기 시작하면 빛으로 화하지 말라고 해도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업장 덩어리라도. 그래서 그게 원래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불문율이고. 그렇다면 이 영가들이 100년 동안은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못했을 때는 어딘가에 찡겨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막이에요. 여러분들 금방 호흡을 하죠. 사람은 생명은, 그죠? 생명 있는 모든 생사윤회를 하는 식물, 동물 다 쳐서 숨을 쉬고 생명이 허락하는 존재는 반드시 생사고에 놓이게 돼 있어요. 죽고 나고. 그런데 그때 생명을 부여하는 숨기를 허락한 일체의 생명의 존재들은 반드시 불멸, 죽는 고비가 있어요. 마지막 생명이 멸하는 시기. 이거 동의하죠? 네. 여러분들도 죽잖아요. 네. 죽으면 여러분들은 혼이 있고 영혼, 이해하죠? 네. 죽으면 영혼이 되는데 죽으면 요대로라고. 센치만 5cm씩 줄어들어요. 수축해서. 요대로인데 지금 몸이 아픈 분들 있죠? 그대로 영이 돼도 아파요.
요대로라고. 마지막 죽었을 때 접점, 알고리즘의 데이터, 요 머릿속에, 의식 속에 감겨있는 정보,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위암이 있으면 죽으면 영이 돼도 영혼은 위암은 고통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통을 안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대로라고. 죽으면 요대로, 요 모양, 요 꼴로, 요대로 영이 툭 튀나와가 껍데기만 죽는다고. 이 물질만 조건이 되어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반드시 생명 있는 사람은, 이 선생님, 죽음을 향해 가겠죠. 여기에 열애는 없어요. 예외도 없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 고통스러운 빚, 우리가 빚 있다 할 때 주로 돈 얘기하죠. 돈. 빚 있다 할 때 내 니한테 호박 내 덩어리 빌려왔잖아. 갚아줄게. 이래 얘기 안 하잖아요. 너한테 수박 2덩어리 빌렸다. 갚아줄게. 이래 얘기 안 하죠. 수박을 2덩어리 신세 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돈을 빌려오면 어떻게 해요? 내 니한테 수박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내 니한테 그때 돈 빌렸어. 그때 빚 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갚아야 할 어떤 대상인데 반드시 생명 있는 존재들은 갚아야 할 때 천지의 거래가 성립된다고. 탄생 응애할 때 누가 태어나게 해줬냐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는 배를 빌려주고 아버지는 정을 대줘요. 부혈모정이니까. 이해되죠? 예. 아버지가 씨앗을 부여해줘야 엄마가 배를 10달 동안 품고 줬거나 탄생을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10달 동안 품는 환경적인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가가 김가면 김가에 혈통줄이 있겠죠. 9대까지. 10대는 기록이 소멸돼요. 위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소멸된다면 9대까지 기록, 보관, 가족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하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 쪽에 친가 쪽에 당뇨가 있으면 자식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당뇨가 그대로 복제됩니다. 이해하죠? 예. 이걸 우리는 지병이다, 유전자 복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날 때 엄마가 배를 줬거나 해서 품듯이 하늘의 허공이 여러분을 정과 신으로 품어준다고. 그래서 코끝에 호흡을 연결해줘요. 엄마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을 차린 자는 호흡, 숨길이 바른데, 여러분들은 혼탁하고 탁기에, 탁한 생각에 병든 독에, 환경 독에, 음식 독에 쩔어버리고 엉켜버리니까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탁하다고. 이해됩니까? 네. 그래, 이런 조건화되는 일체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환경적인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나는 자라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교수이고 싶었는데, 눈을 뜨고 꿈을 깬 순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내 엄마가 초로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엄마로 비치고 아버지 폭력에 시달리는, 이게 이 친구의 환경적인 조건이라고. 앞에 유복하고 잘 사는 그 조건을 못 만들고 앞생에서 이루지 못한 빚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의 본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고기의 본능은 헤엄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은 흘러가는 거고 순리가 본능적으로. 그럼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응애하고 태어날 때 허공에 빚을 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나를 품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망념에 망습에 엉킨 채 못 먹고 못 사는 환경적인 조건 속에 나를 생산해 버렸으니까. 이것이 환경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에 노출되든 폭언에 노출되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앞에 이루어진 자기의 데이터가 부실해요. 완전히 부도수표라고. 완전히 공부를 끝내거나 자기 할 일을 마쳐서 완전함으로 성숙해서 좋은 조건에 부활을 하면 다행인데, 미완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DNA 자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사람 짓하고 오라고 여러분을 마지막 이 생에 요 모양 요 꼴로 탄생시켜 붓다고. 뭐로? 환경적인 조건으로, 절지 표현으로 지, 수, 화, 풍 4대가 모여서 그 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영을, 오원소, 다섯 번째 조건인 영을 부여해서 영만이 성숙할 수 있고 영만이 완전해질 수 있으니까 이 인간은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달라져요. 왜요? 단지 개선될 뿐이에요. 습관에 찌들려 버렸기 때문에, 관념 관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브레인, 머릿속에 알고 있고 배어 있고 들어가 있고 습득하고 배우고 보고 들은 것들을 소멸하고 바꾸기 전까지는 빚의 인생에서 못 벗어나요. 왜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도 천지의 거래요.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떼쓰고 공부하는 것도 거래요. 거래는 무조건 조건이라니까. 조건. 무조건 조건. 내가 너가 엄마한테 30만 원 용돈 줬으니까 니도 내한테 30만 원 줘야 돼, 우리 엄마한테. 이런 조건에,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에 노출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분명히 내 아버지 엄마한테는 내가 피해자였어요.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엄마처럼 살기 싫고 아빠처럼 살기 싫고, 그래서 그 조건에 안 놓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똑같이 그 조건에 놓여서 엄마 아버지 같은 짓을 지금 그대로 내 자녀들한테, 내가 배를 빌려주고 생산한 녀석들한테 내가 피해자에서 역할로만 바뀐 가해자로 바뀌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건드리지 마라. 오늘 딱 안 좋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은 마치 길들여진, 마치 강아지들처럼 엄마의 표정과 말투와 그 파동만 봐도 어떤 것이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지 거기에 익숙해진 피해자, 피해의식 덩어리로 탄생, 진화, 발전, 교육 이대로 생산해내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완전히 타파하는 자들, 이 자들이 정과 신을,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묻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나자, 자기가 알맹이, 자기의 알맹이가 들락날락하는 이 구리 얼굴이에요. 생각하는 노댕은 행복한 거예요. 고뇌하고 번뇌하니까. 찾으라는 하늘님과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여기에 맞박에다가 하늘 천자 다 그리고 니네 오늘 건드려 봐라. 니 오늘 내한테 한번 시비 걸어 봐라. 니 오늘 내 한번 가르쳐 봐라. 이 재밌습니까, 이런 삶? 여러분이 요 조건을 배제해 버리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무자를 붙여봐요. 조건 앞에. 그러면 무슨 단어가 탄생합니까? 무조건이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사랑할 때 거래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 애미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서. 그러니까 죽고 나면 최고로 못 놓는 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집에 태중영가 천도해요, 안 해요? 앞으로 그거 하지 마요. 영 중에 가장 안 가는 영이 태중영가입니다. 그 영가는 어미가 안아주고 달래주고 쓸어주고 해탈시켜주고 들려줄 때 떠나요. 근데 어미가 업장에 엉켜서 거래하는 조건 속에 놓인 탁한 업습이면 안 떠나요. 업과 습이 어미가 없어야 떠난다. 그럼 엄마가 팍 죽어붙다, 조건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넋두리로 떠들겠어요, 안 떠들겠어요? 너그 애비만 안 만났다면, 그 김가놈이 서울 산다는데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끌어냈지만. 그래서 그 영혼이, 이건 껍데기거든. 영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게 듣다가 엄마 죽어버거든, 조건이. 아비 찾아갑니다. 근데 딱 가니까 아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거든. 다 박살내버려요. 아이들은 분별심이 없어요. 가지도 않습니다. 사량심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어요. 우리 엄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낼 수 있는 건 배를 빌려준 본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 말로 여기에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다가 뱃속에서 노타가 사산한 기억이 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부 어르신들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야야 몇 분이나 잠깐 1분만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쉬었다요.